오늘은 창세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실수와 수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그랄 이주와 실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1절로 2절에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위기에 대해서 나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남부 지방으로 이주해서 그랄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이곳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던 지역인데 아브라함이 예전 애굽에서처럼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하자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 3절로 7절은 하나님의 개입과 아비멜렉의 항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라가 유부녀임을 알리시고 그가 죽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자기 오빠라고 말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자 하나님은 그의 온전함을 인정하시면서도 그가 사라를 돌려보내고 예언자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8절로 13절에는 아비멜렉의 책망과 아브라함의 변명에 대해서 나와요. 아침에 일어난 아비멜렉은 간밤에 있었던 일을 신하들에게 자세히 알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우리에게 이런 큰 죄를 지을 뻔하게 했느냐면서 후되게 책망을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자신을 죽일까 두려웠고 실제로 사라는 이복 누이가 맞다면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로 18절에는 회복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양과 소, 종들 그리고 은 1000개를 주어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곳 어디서든 살 수 있게 허락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라의 일로 태가 다쳤던 아비멜렉의 집안의 여인들이 치유를 받아서 다시 출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그녀의 미모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두렵다면서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좋은 대접도 받고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를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겼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사라를 되찾았지만 바로왕의 책망을 당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25년 전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랄로 이주하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또다시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이때 사라의 나이를 89세로 본다면 굳이 이렇게 속일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아브라함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져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북방의 네 왕과 싸워서 롯을 구출해내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을 막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던 영적 거장 아브라함이 25년 뒤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삽니다.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기 때문이에요. 반복되는 실수는 그 사람의 영적인 급소입니다. 권투 선수가 한번 허용했던 급소를 계속 공격받듯이 사단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반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수는요, 우연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대 약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취약점이었듯이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적 유혹에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자식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비판을 해요. 늘 자신이 약한 부분에서 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를 반복하고 있는데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저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저질러 왔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저의 약점이기 때문이에요. 알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정말 나 자신이 한심하고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후부터 제 약점을 잘 관리하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유독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이 나의 반복되는 약점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똑같은 실수가 똑같은 불행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저주의 통로가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 속인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여인들의 태가 다치는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요나는 잠들어서 편안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탄 배는요, 요나 때문에 일어난 대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공들은 살기 위해서 소중한 짐들을 바다에 던져야 했고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풍랑의 원인을 찾던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찾아내서 바다에 던졌을 때 비로소 풍랑이 멈추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의 통로가 되겠지만 불순종하면 그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어떤 조직의 내가 리더라면, 특히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주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고통받고 무너진 영혼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뻔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언약을 지켜내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계속된 실수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브라함이 후세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 인격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을 굳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또 낙심하고 절망해서 주저앉을 때가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개입하셔서 다시 일어나 사역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 오신 것입니다. 예전에 저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제 삶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